부활주일이 지나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늦어졌는데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공식적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네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강이 아니겠는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안에서 싸우고 있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큰 명예 아니면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심장에 평화가 없다고 하면 그게 다 부질없는 가치가 아니겠는가. 현대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학력은 대단히 높아졌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인격도 동일하게 자라는가.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사회적인 부작용과 개인적인 피로감 역시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트랜스퍼 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지요. 모멸, 수치심을 일으키는 최악의 방아쇠입니다. 응답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과잉 반응을 하는 사람들, 서비스 업체 직원이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격앙하는 소비자들,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면 난감해하는 부유층들, 하급자가 깍듯하게 떠받들지 않으면 호통치는 그런 상사들, 무시당했다고 느낀 그들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자괴감을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하죠. 그러니까 누르기만 해도 확 과음 나올 것 같은, 성질 부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다른 데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또 다른 사람에게 공격으로 쏟아내서 자기를 이제 비우려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 사회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같이 삽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타인의 인격부터 긍정하는 그런 자세가 담보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최고의 지성, 멋진 인격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무시를 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새벽에 아직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 앞에 예수를 끌고 와서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얼굴에 침 떨어진 적 있습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쳤고요. 어떤 이는 손바닥으로 때렸다. 손바닥으로 어디를 때리겠는가? 등을 때리겠는가? 뺨을 때렸겠죠. 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주님은 대항하지 않으셨고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이 떨어집니다. 아까는 공의회에서 그 침 맞은 거고요. 빌라도에게 넘겨진 다음에 또 얼굴에 침을 맞았는데 그건 로마 군인들이 뱉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침을 한 번, 두 번 얼굴에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대표에서 한 사람,
로마 군인 대표에서 한 사람, 딱 2사람만 침을 뱉었겠는가? 빌라도에게 넘겨진 다음에도 얼굴에 침을 맞았고요. 성경에 보면 갈대로, 거기서는 갈대로 머리를 맞았고요. 아마 로마 군인들이 갈대로 된 몽둥이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굵고 억센 가시들로 엮어 만든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서 눌렀습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순례 오는 사람들에게 팔려고 가시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시가 정말 손가락만 해요. 하나 사오려고 했는데 못 사왔는데, 그걸 하나 사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그거를 그 가시가 종자가 아주 그 가시 하나가 손가락만 해요. 그거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눌렀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졸도할 정도로 정신이 아찔해지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이런 사실들이 차분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만한 모욕과 수치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고난과 수치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되갚음의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 갚음은 악한 것에 대한 갚음이기 때문에 보답이 아니라 앙갚음이 될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쳐서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이들을 골라서 징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꽃만큼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조짐, 그런 낌새, 그런 기미조차도 성경에 묻어나지 않아요. 이미 떠나왔지만 한국 사회를 보면 수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헝그리한 사회였어요. 제일 싼 것 중에 하나는 국수입니다. 요새는 별미로 먹는지 모르겠지만 국수는 적은 금액으로 사서 많이 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배고픈 사회죠. 헝그리한 사회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하루에 3끼를 좀 더 잘 먹고 좀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 온갖 땀과 정신이 거기에 다 쏟아져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실제로 잘 먹고 옛날보다는 정말 잘 살게 됐거든요. 그러면 감사와 이해와 봉사와 서로 간의 돌봄, 보살핌이 있을 만한데 실제로 한국의 사회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앵그리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쓰는 기자들, 매스컴들 이런 거 헤드라인 달 때 좀 표현을 순화시켜서 달아야 되는데 그냥 그 제목만 읽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될 만한 꼭 그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온 국민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써도 순화시켜서 격을 다운시키면 되는데 제목만 읽어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그렇게 자극적으로 써야 신문이 잘 팔린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큰 문제예요. 미국 신문에는 그런 식으로 사실 쓰지 않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지난 반세기 사회적인 무드가 헝그리한 사회에서 그냥 곧장 앵그리한 사회로 가버렸어요. 인간에게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피한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헝그리다면 해피로 가야 되는데 해피는 없어요.
한국 사람들 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옛날보다는 분명히 잘 먹고 있는데. 해피가 아니고 앵글이라고요. 누구든지 걸리면 죽어날 것 같은 살벌한 풍경이에요. 미국도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도 만만하지 않아요. 지난 2013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앞둔 새벽 1시에 32살 된 어떤 남자가 울산 중구 한 상가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1층에서 내리니까 1층에서 문이 쫙 열리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여고생 1명을 포함해서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반인 학생 7명이 문이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왔어요. 자기를 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32살 된 남자가 먼저 내리고 타세요. 그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화가 난 아이들이 아무 말 없이 7명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닷없이 이 32살 된 남자를 집단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리에 끼어있던 한 여고생은 볼펜으로, 이 사람이 이 씨인데 이 씨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 찍었어요. 남학생들은 이 씨를 둘러싸고 얼굴, 머리, 배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남자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이 아이들은 도망쳤어요. 옛날에 저희 한국에 있을 때는 북괴가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비군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다. 단기사병, 방위병들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예비군이 꽤 많거든요. 단기사병들 꽤 많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버전이 바뀌었더라고요. 김정은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 남한의 10대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로 버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32살 된 이 씨가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눈 주변에 뼈가 골절되고요. 볼펜에 의한 폭행으로 코에 구멍이 뚫렸어요. 이 씨는 수술을 받고 8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후속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의 피해자 이 씨는 계속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8주 있다 나왔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진통제와 술을 먹지 않고서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았더니 그 8주 전에 머리통을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뇌 속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부종 현상 때문에 통증이 가시지 않으니까 결론만 말하면 뇌를 수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비 600만 원. 그런데 8주 있는 동안에 병원비가 430만 원 나오는데 32살 된 이 씨의 아버지는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예요. 이 사람이 간신히 돈 벌어서 가정을, 생계를 꾸려왔는데 자기도 몸이 아프니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8주 있다 나왔는데 430만 원을 낼 수 없어서 삼촌이 내줬어요. 그런데 600만 원 들여서 다시 뇌 수술을 받아야 된다니 어찌하면 좋은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 깡패 같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합의하지 않아서 돈을 아직도 1원도 받지 못했어요. 대학병원에 진단을 받고 울산으로 다시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자기 집에서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32살로 세상을 등진 이 씨의 인생 마지막 장면이에요. 돈에 대한 절망감으로 죽었는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죽었는가? 제 생각에는 미친 사회에 대한 모멸감과 화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여자 학생에게
볼펜으로 찍혀서 자기 코가 부러지고 구멍이 뚫린 그 모멸감을 어떻게 평생 견디고 살겠어요? 미국도 병들었지만 한국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3월 11일 날 먼저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일 다시 부활을 한다면 누구에게 갔을까? 만일 부활을 한다면 자기 얼굴을 볼펜으로 찍어서 뼈가 부러지고 코에 구멍이 뚫리게 한 그 여자아이에게 찾아갔을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고 싶을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 그것도 만약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부활했다면 무슨 일을 먼저 하고 싶을까?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일부터 먼저 하고 싶을까? 춘향전, 장화홍련전, 이런 전래설화에 기초한 소설들은 다 한 맺힌 인생들이 죽은 후에 원한을 갚는 이야기예요. 춘향전의 그 춘향이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전래설화에서 처녀귀신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남원으로 가는 100개의 그 굽이굽이 그 골목에 선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귀신이 돼서 괴롭히는 거죠. 그거를 수딩하기 위해서 소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원에 가서 오작교를 지나서 사당에 가서 춘향 얼굴을 봤어요. 뭐 그리 잘생긴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엄청 못생겼다는 거죠.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이 씨는 32살에 죽었고 나사렛 목수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습니다.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죠. 한두 명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으니 그 심리적인 중압감이라는 것은 얼굴에 볼펜 찍히는 건 묻지 않다 이거예요. 그걸 어디 거기다 비유하겠어요. 언제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힘들어하신 적 있습니까? 언제 성경에 한 번이라도 성부 하나님과 단 둘이 교제하는 거 부담된다 이거 그런 적이 있습니까? 평생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달랐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전날 밤과 새벽은 대단히 힘들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삼총사를 불러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단 둘이 교제하는 거 힘들어했어요. 부담스러워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너무 힘드니까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평생에 단 한 번도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씀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며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가 끝나서 사탄이 찾아와서 3번이나 깐죽대면서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돌로 떡으로 만들어 높은 곳에 올라서 점프하라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한 번만 절해라. 그럴 때도 예수님이 사탄이나 제자들 앞에서 내가 정말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확실히 달랐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거 힘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했잖아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전에 철없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친업바람을 일으키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좌편 우편에 우리 아들 좀 앉혀주지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아주머니께서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내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철부지 제자 둘이 자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할 수 있나이다. 아마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돼가지고 축배를 드는 잔인 줄로 그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그 세베대의 아들에게 물어본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 마실 수 있냐? 그때 그 잔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교할 수 있겠냐? 예수님 좌우편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그 자리는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강도들이 처형된 자리. 좌우편 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죽었잖아요.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치맛바람을 일으킨 아주머니의 청탁은 뭘 모르고 청탁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 그 청탁을 나이스하게 거부하지 않으시고 만일 흔쾌히 허락하셨다면 그 아주머니의 두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에 나사렛의 도당들 해가지고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의 목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 철부지 제자들을 데리고 고단한 삶을 사셨던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날 밤과 새벽에는 정말 힘든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인류의 죄를,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어야만 인류 구원의 구속사가 완성되니까 버둥거리지 말고 그냥 죽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께 버림받은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이제 이렇게 살아나신 분이 어디부터 가고 싶었겠습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겠어요? 아까 그 32살 된 이 씨가 다시 살아난다면 누구에게 먼저 갔을까요? 한밤중에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껌껌한데 그냥 무게중심을 잡고 가만히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빌라도는 자다가 깨서 봤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가표를 던졌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심장마비로 혼비백산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신문이 있었다면 헤드라인이 사내들인 공회원 70여 명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의문사, 총독 빌라도를 포함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의문의 죽음, 자살, 독살, 퀘스천 마크,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면 십자가 아래에서 계속 울고 있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어머니 나 살아났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한 구절도 성경에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과거의 악당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현현을 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위하여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고 만져봐라. 먹을 거 있냐? 생선을 드셨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자가 되도록 그 제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배반자, 도망자, 예수를 버렸던 헛껍데기 같은 인간들, 의리 없는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시 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 말씀을 하셨네요.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평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워하고 죽이고 훔치고 때리고 볼펜으로 찍고 이 세상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째,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하신 말씀 때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가라. 세 번째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름대로 공식적인 방문 네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평강을 선포하신 것, 그만큼 평강이 중요한 거죠.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파송의 선포, 그 파송이 성령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말이에요. 아, 이거 혼돈스러워.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고 난 후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사전 언지를 주고 갔건만 제자들은 믿지도 못하고 기억에 담아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했을 때 혼란 속에 빠져들었어. 야, 뭐 막달라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데 무슨 말이야? 슬프기도 하고 믿을 수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 정말 부활하셨다면 기쁘기도 할 것 같고 자신들의 감정을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형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 살아났어. 만져봐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나가라. 그런데 혼자 나가면 쓸쓸하지. 그러니까 성령님 손잡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건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아니요 크게 숨을 이렇게 내셨나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새로운 에덴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창세기로 들어가게 합니다. 주님의 숨결, 그 스피릿, 곧 성령을 받아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파송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핍박입니다.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쏟아지는 핍박, 그 증오, 오해, 억울함, 그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용서해 주면 실제로 그들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을 미워할 사람 많이 나타날 거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칼 들고 쫓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네가 용서해 주면 용서가 될 거다. 예상되는 핍박과 억울함 앞에서 그 가해자들에 대해 용서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이미 그보다 더 심한 핍박과 모욕과 수치와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셨던 주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빌라도, 가야바, 안나스, 침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갈대로 머리 뺨따기 때리고 가시관을 짓눌렀던 그 모든 못된 사람들에게 보복성 현현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히려 용서해 주라.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똑같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까지는 전부 한국말로 했는데 예수님이 쓰신 동일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가지 말씀의 느낌이 어떤지 예수님이 쓰신 말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에이레네 후민, peace to you. 두 번째, 펜포 후마스, I send you. 세 번째, 라베테 부뉴마 하기온, receive the Holy Spirit. 마지막에 티논 아페테 타스 하마르티아스, you may forgive anyone's sins. 죄를 사하여 주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